지난 11월 14일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양대에서 논술고사를 치르는 날이었는데 대구에서 한양대 시험을 보기 위해서 대구에서 KTX를 타고 서울역에 간 한 대구 남자 학생이 서울역에 내려서 한양대를 간다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지하철을 탔는데 한양대로 가는 지하철을 탄 것이 아니라 4호선 한대역으로 가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정반대 방향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이 기차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내렸더니 자기가 논술고사를 봐야 될 시험장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곳에 자기가 내렸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다급한 나머지 경찰서를 찾아가 문을 두드렸고, 그래서 안양 인덕원, 안양에서부터 저 한양대까지 경찰차를 타고서 달려가게 됐는데, 그날따라 서울에서 데모가 계획되어 있었고, 그리고 아침 시간이라 굉장히 바쁜 시간이었는데, 다행히 이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려가면서 한양대까지 데려다줘서 그 시험 시작 15분 전에 도착을 해서 결국 시험을 봤다고 하는 그런 미담 이야기가 경기지구대 미담 사례로 올라온 것을 보게 될 적이 있습니다. 참 큰일 날 뻔한 일이었는데, 그래도 경찰의 도움으로 그래서 그 학생이 무사히 시험을 치르게 되었다는 그런 뉴스인데, 기왕이면 합격했었으면 좋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듭니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말을 하는데, 정말 그렇다. 방향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2016년 새해가 지금 시작됐습니다. 2016년이 시작하는 12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16년을 지금부터 시작하게 됐는데, 금년 366일을 2월 달에 29일까지 있으니까 우리가 2016년 366일을 모두를 우리가 받아서 살게 될 텐데, 아마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금년 한 해 아마 열심히 금년 한 해 살아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열심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아마 세계에서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2016년도 아마 우리 모두가 다 열심히 살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인생을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서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나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막상 도착해서 보니까 엉뚱한 목적지에 도착해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난처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시험을 보러 가기 위해서 한양대를 간다는 것이 정반대를 향해서 달려간 학생이 자신이 엉뚱한 곳에 내렸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그 순간 정말 놀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한 해를 살았는데, 아니 한 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걸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마지막에 발견한 그 자신의 모습이 잘못된 목표 지점을 찾아서 왔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고 제대로 된 목표를 향해서 가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이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는 과정 가운데서 표대를 향해서 가는 삶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어떤 표대를 향해서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표대를 정해놓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성공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아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내년의 목표가 무엇일까? 어쩌면 2016년 한 해의 소망을 생각할 때 내년에는 돈이나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내년에는 무엇인가 좀 권력을 잡았으면 좋겠다, 명예를 얻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이 내년에는 무엇인가 성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을 품고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돈은 우리의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명예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될 수가 없고 권력이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가 될 수가 없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조금도 만족하게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임종 자리에 있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후회하게 되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후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지 못해서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후회하게 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더 성공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후회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코 후회하지 않는 그것을 향해서 마치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인 양 우리는 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명예와 권력과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 세상에서의 성공보다 가족들 사이의 사랑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인격적인 성숙을 해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며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고 훨씬 더 고결한 목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탐욕을, 우리의 야망을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야망을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해 버려서 마치 우리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서 가장 크게 되는 것이 마치 거룩한 목표인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일 교회당이 제일 아름답고 멋있고 훌륭한 것을 주님께서 칭찬하신다고 했다면 예수님께서 헤롯이 지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칭찬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헤롯 왕이 수십 년간 지었던 그 헤롯이 지은 성전을 보시면서 전혀 감탄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성전을 그렇게 아름답고 멋있게 지은 성전이 없을 거예요. 거기에 금을 박아 놓기도 했고요. 그래서 정말 멋있게, 정말 화려하게 지은 성전을 헤롯이 만들어 놓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헤롯 성전을 보면서 감탄하거나 칭찬하거나 거기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셨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감탄하거나 주님께서 칭찬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기는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이 세상의 야망을 위해서 그것을 아무리 거룩한 모습으로 포장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순간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의 고백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잡으셨는데 자기를 잡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는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달려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로 스스로 어떤 목적을 세우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명예를 쫓아가거나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길을 향해서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 목적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는 것이고 표대를 향해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의 손을 붙들고 이끄시는 대로 그것이 때로는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의 길을 갖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람들로부터 채찍질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그래서 죽음의 그 고난을 당해야만 되는 그 순간에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걸어 나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종종 우리는 사람의 욕심과 탐욕으로부터 비롯된 인간의 야망을 거룩한 목적인 것처럼 꾸밀 때가 많이 있고 그러한 목표를 내세우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뛰어가자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들의 눈에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을 것이고 효과를 보면서 결과를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눈에 띄는 좋은 결과를 보는 것이 그것이 정말로 좋은 일일지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기차가 가는데 지하철이 가는데
한양대학교를 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빨리 가는 기차라 한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아니 빨리 가면 갈수록 목적지로부터 더 많이 벗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오늘 우리가 전투를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게 된다면 과연 우리가 전투하는 그 전투의 대상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 전투의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보이는 것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전투가 우리 앞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가? 주적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고, 우리의 타겟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할 것인데, 우리를 넘어뜨려서 악의 길로 가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탐욕에 빠지도록 만드는 그 사탄의 영적인 그 전투 앞에서 그 사탄과 함께 겨루어 싸워 이기는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고,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탄은 참으로 현명해서 우리가 신앙적인 열심을 내게 될 때 우리로 하여금 신앙적인 열정을 방해하기보다는 그 열정을 이루어 가도록 내버려 두면서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타락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바둑을 둘 때 사석작전을 쓰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다리를 치면 바둑알을 하나 먹을 것 같아서 아다리를 치고, 그리고 바둑알을 하나 먹는 줄 알고 하나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 대마가 잡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이기는 것 같은데 지는 것 같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이 바로 그런 방법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말 이것이 신앙의 길인가 하고 달려가게 되는데, 달려가다가 목표를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 걸어가는데 한양대를 가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르다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마르다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기로 결정했고, 그래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주님을 대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음식을 만든 주님을 대접하는 그 일 가운데 방해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뭡니까? 자기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질투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교만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분노하는 마음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분노하는 마음 가운데서, 질투하는 마음 가운데서 주님을 대접하는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거기서 사탄에게 진 거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면 뭐합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들어가 있고 질투가 들어가 있고 분노가 들어가 있으면 이미 사탄에게 실패한 전쟁이 아니게 되겠습니까? 음식을 만들어서 주님께 바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대접해야 된다고 하는 그 목표 아래서 우리는 겸손함이라고 하든가 사랑의 마음이라든가 인자한 마음들은 어디로 다 내팽개쳐 버리고 오로지 주님을 대접하는 일에 신경 쓰다가 우리가 사탄에게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열정을 냈습니다. 사탄은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열정을 내는 것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주를 위해서 섬기는 그 가운데 그의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 정도 하면 내가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제자가 아니겠는가? 그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만큼 수고했다고 한다면 주님으로부터 받을 상이 무엇인가? 열심히 했어요. 잘못한 거 없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생기고 보상심리 가운데 내가 받을 상이 무엇인가를 계산하는 그 순간 이미 사탄에게 지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함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팽개쳐 버리고 어떤 결과만을 얻으려고 하다가 결국 무너져 버리고 쓰러져 버리는 엉뚱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2016년 한 해 우리가 달려가는 그 우리의 표대가 무엇인가? 겉으로 많은 결과가 있는 것 같고 무엇인가를 이루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서 이미 사탄에게 져버리고 말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열차를 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에 이민 왔던 분들의 이야기 가운데 참 안타까운 얘기들을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이민 왔던 그 가정의 많은 자녀들이 마약에 손을 대고 또 깽단에 들어가고 해서 정말 자기 자녀 문제 때문에 골치 썩는 그런 부모님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자녀들이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는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갈 때 그 이민의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자녀들을 좀 어떻게 잘 교육하고 싶은 열정 때문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합니다. 미국에 이민 온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민 이유가 무엇이냐면 미국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겠다고 아이들 교육 때문에 미국에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와서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으니까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되게 생겼으니까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는 겁니다. 일을 하는데 한 가지 일만 해서는 안 되겠고 그래서 2잡, 3잡 뛰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겁니다.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녀 교육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지쳐서 집에 들어오면 자녀들과 대화도 하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전혀 신경도 쓰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사이에 아이들은 너무나도 외롭고 부모님으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 아이들이 결국 마약에 손을 대고 깽단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결국 아이들을 망쳐버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한탄하고 통곡하는데 이미 늦었어요. 그들의 목표가 무엇이었냐면 자녀들을 좀 제대로 공부시키고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시키겠다고 하면서 그래서 미국에 왔고 그래 제대로 좀 공부시키겠다고 그래서 돈을 벌러 나갔는데 결국 얻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자녀들을 망치는 일만 자기가 했던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게 아닙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한다고 하는데 자녀들을 좀 제대로 잘 키우고 싶고 좀 무엇인가 좀 번듯하게 키워보고 싶은데 오히려 나의 그 마음 때문에, 그런 마음 때문에 오히려 자녀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이고,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을 내팽개쳐 버리게 되고 가족들을 돌보지 않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한다고 했는데,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교회의 정말 미래를 위해서 뛰겠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게 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우리의 목표는 그게 아닌데 어느 순간에 사탄이 우리들의 마음을 장악해서 우리의 푯대를 향해서, 그 푯대를 향해서 정확하게 나가야 되는데 엉뚱하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기차를 탈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푯대를 향해서 항상 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들은 어쩌면 작심삼일이 되고야 말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오늘 이제부터는 내가 정말 가족들에게 따뜻하게 사랑을 베풀겠다 말해놓고 아마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싸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푯대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날마다 또 한눈 팔고 또 잘못된 방향으로 내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나간다고 달려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정반대로 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할 수 없는 우리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 주셨습니다. 따라서 2016년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가면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가운데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다가 주님께서 보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런 칭찬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칭찬하실 그 목표를 향해서, 푯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2016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